이러한 줌을 통해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늦었지만 CBF 교수 모임이 구성이 되어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인 유학생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문을 여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를 주셨고 현재의 유학생 사역과 또한 외국인 사업가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3, 4년 정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3단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 유학생 사역 그리고 사업가 사역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로자 사역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를 해주셨고 물론 이 안에 일부 유학생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사역은 맨 처음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작을 했고 집회 방법은 매년 추석과 구정 때에 2박 3일 동안 외국인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 저녁에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영어권과 중국어권으로 나누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 사역을 유학생 사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감당을 하고 있고 처음에 김포대 사역으로 시작해서 인천대와 인하대와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로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집회 방법은 매주 일요일 날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의 책불실을 빌려서 오후에 약 한 2시 반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줌과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송도 뉴욕 주립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가가 되어졌고 김포대는 이때부터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예배당 근처에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문을 열어주셨고 2021년 5월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배당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시작을 했고 집회 방법은 일요일 날 2시 30분에 영어 찬양을 한 다음에 성경 공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지역교회 청년으로 구성된 영어 찬양 언노가 있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하시는 일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이고 국가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7년 1월 달에 인천 연수 지역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개척 당시에 남동공단과의 거리는 저들과 약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관심도 없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 41장 1, 2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온 지변에 기근이 심해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이 절 끝부분에 지금 가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반대로 말해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장 끝부분에 가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너희 교회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너희 교회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남동공단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지금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환경인데 지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동공단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말을 합니다. I'm a Christia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You Christian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No 무슬림, No 캐톨릭, No 힌두 다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케이, Exchange, Christian, 오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로 Ye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Tomorrow go to church 하고 Tomorrow meet time 그러면 10시 25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의 영어는 내일 10시 25분을 Tomorrow 10 o'clock 25분을 어떻게 말했냐면 to 5 minute meet 이런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10시 25분에 만나자는 것을 10 o'clock to 5 minute meet 이렇게 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어는 I am sorry, English short sorry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계속 말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희 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필름이 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의 영어는 my car in, 우리 차를 타서 together 함께 my best driver 이렇게 해서 1, 5 after a drive church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줬고, 그리고 어느 한 날 이제 토요일 날 퇴근을 해서 남동공단에 있는 이 공장을 방문해서 내일 인원수와 시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장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6명의 외국인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외국인한테 갔습니다. 90도 인사를 한 다음에 가서 접근되고 한번 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I like you 6명 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발 뒤로 물러서 I'm a Christia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들은 보니까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됐고 이들은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중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해보면 지혜 주신 것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코를 골고 이렇게 잠잘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다음날 해 뜨는 걸 그렸습니다. 그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설사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끄덕끄덕 그렸습니다. 다음에 10시 반에 만나자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해 뜨고 세수하고 10시 30분 이제 시간을 가리키면서 10시를 가리키는 게 그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이 30분에 만나자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라비안 숫자 3자 써주고 그 다음에 0자 쓰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6명의 눈을 다 가리키고 내 눈을 가리키고 옆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과 너희가 자고 내일 해가 뜨면 너희들 세수하고 10시 30분에 이 전봇대에서 만나자, 그런 표시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중국인 6명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영어권과 중국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중국인 만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유학생 사역으로 리더들하고는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학생 사역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분별을 하고 주님께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 6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유학생에 관해서 주님이 살짝 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는 것이 어디냐? 우리 손에 넘겨주었지만 굳게 닫혀있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에 유학생 사역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흥분된 마음으로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국에 근로자 한 명이 귀국을 하면서 2년 전에 근로자로 와 있는데 지금은 유학생으로 와 있다는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중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은 바로 김포대학교였는데, 김포대학교는 우리 교회와 김포대학교의 왕복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장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월요일 날에 일 끝난 다음에 출연해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김포대학교를 방문해서 그 자매를 만나서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이와 같이 주일날에 데리러 한번 가고, 끝난 다음에 저녁 끝나면 9시 40분 50분에 끝나면 김포대학교를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 집에 오면 1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2번 왕복 운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의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2번, 그리고 일요일날에 4번, 일요일날에 2번 해서 주중에 4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왕복 3시간 걸리는데 이 주중에 4번 방문할 때에 피곤하다, 거리가 멀다, 힘들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가운데 유학생 사역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서 이러한 사역이 감당이 되어졌습니다. 김포대학교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학사 건물로 가서 학사 건물에는 3층으로 되어졌는데 복도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청소도구를 준비해 가서 3층부터 복도를 쓸었습니다. 3층을 쓸고 2층을 쓸면 흙 먼지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층까지 다 쓸면 이제 기침이 심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어느 날에는 이 거리에서 학사 건물 갈 때에
양쪽 옆에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잡초를 깨끗하게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또 하니까 유학생들이 우리를 신뢰를 하고 이때부터 유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학생들을 태워오고 끝나고 터다주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한 일요일날에 참석 인원이 15명이면 교회 그때 당시에 이스트나 수용차가 있어서 그 차가 가서 데려오고, 만약에 19명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 승합차 플러스 수용차가 가서 태워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신뢰가 하나가 되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만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유학생들이 김포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운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이 서울로 갈 때는 서울대학로교회, 서울수다문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한 부두자들이 두 번 모임에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두자들이 되졌지만 그 교회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대학로교회가 유학생을 선교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냥 즐거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까, 또 얼마나 많은 성금이 필요할까, 이런 것이 마음에 움직이고, 또한 그동안에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잠깐 지나가고 어려웠던 것이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것을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아침에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라. 내가 여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증인의 자세는 무엇이냐,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이러한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증인의 자세는 first,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증인의 역할은 뭐냐, 너에게 듣게 한 것, 너에게 알린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바로 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저주저하고 겁내고 있을 때에 바로 인하대 유학생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 인하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 두도시에 가서 유학생을 만나고 있을 때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집에 와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또 어느 순간 가서 말씀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가르쳐줘서 유학생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또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하신 건가, 이런 말씀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유학생을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보면, 인도하고 만족해하고 견고해하고 결국은 물된 영상 갖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인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 또 영혼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영혼을 만족해 하면 도장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 뼈를 건강하게 한다. 이 말씀은 힘들지 않게 하겠다.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겠다. 지치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유학생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고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때에 마음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마음 가운데 넘쳤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이런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이러한 찬양이 마음가운데 넘치면서 한창득 형제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유학생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저녁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학생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19년 7, 8월 정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김준호 형제님을 만나서 인천에 있는 대학교의 CBF 동아리에 관해서 교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번호를 처음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ISF 인천 지부장 되시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최용록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유학생 10명 정도를 관리해왔는데 ISF 인천 지부장님이 맡아서 하실 수 없겠느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 참 죄송한데 너무 즐거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교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김준호 형님과 김준호 형제님이 서현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형제님을 같이 와서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참 이렇게 서현천 모임에서 이러한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과 지금은 또 서현천교회 목회자님과 잘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학생을 넘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인하대 CBF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될수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날에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유학생들 만났을 때 I'm a Christian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명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저의 영혼은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국 학생인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 유학생들은 다 지나가지. 그리고 이곳에 유학생들은 남미, 유럽, 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도 영어로 말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영적 상태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좋다. 연세대학교 유학생은 포기.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99.9%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은 안 벌린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다는데 이런 것이 마음에 잠재게 있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 읽고 에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어떻게 터치를 하셨냐? 1장 5절에 보면 너를 4번 나오면서 알았고 선벌하였고 선자로 세웠다라고 에레미야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현재 신분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너 아니다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며 말할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함께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해 두려워하지 마.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오늘 너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1개월 후라 오늘 투데이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선양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포기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끌리게 되어서 연세대학교에 가서 유학생들을 접촉을 했고 유학생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맨 처음에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했는데 유학생이 약 한 50명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간추려서 계속 공부를 했고 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 모였을 때에 ISF 인천 지부가 간증과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원받는 간증과 또한 유학생사에게 관해서 말씀해줬고 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교목이 ISF 인천 지부장이 말씀 좀 전해달라 하면서 여기에는 기독교 학생들과 간사들과 교목과 그리고 교직원과 일부 그들이 참석했는데 말씀을 이때에 거듭남의 중요성 이거에 관해서 이 대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중요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외국인 사업가 사역은 어떻게 시작했냐 이런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한 날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지가 된 것을 봤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분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어느 한 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주저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당 근처에 사는 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예배당 근처에 사는 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앞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분별이 되어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홍보를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에 감사가 되어졌고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행하며 가르치기가 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마음에 이완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언어의 한계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외국인 브로커로 의심받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고, 또한 결정적으로 이러한 고비 때마다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열매가 주어졌고 현재의 진행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국 후 현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크게 네팔과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네팔의 드로바 형제님은 제1회 외국 캠프 때 부활을 받았고 한국의 자매와 결혼을 했고 설아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의 자녀는 다 국적이 한국인데 장남은 현재 한국에 와서 군생을 하고 있고 둘째 딸 마리아 자매는 현재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은 네팔 껍벌교회이고 현지에서는 껍벌교회와 치트와교회와 썰라교회가 세워졌고 중국에는 이화이와 연태와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숭칭, 신현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간 형제가 어떤 형제는 중국에서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교회에서 장로와 또한 구원받고 간 자매인들이 참여자를 맡아서 몸을 잘 숨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 키드라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간 형제들이 주축이 돼서 모임에 개척이 되어져 있고 중국은 문성진 형제가 인도네시아는 강영훈 형제가 순회하면서 이러한 것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학생 사역은 귀국한 학생들은 성경 공부가 현재 2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꼬리가 있고 독일에 파피엔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꼬리라는 이 학생은 2년 정도 한국어 공부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귀국하기 전에 저들이 분별을 했을 때에 구원받은 것으로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꼬리라는 학생이 필리핀으로 귀국을 해서 필리핀의 퍼페시피 대학교 약학과 대학 교수가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에 있는 이 파피엔이라는 이 학생이 있는데 이천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귀국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성경 공부로 이어져서 독일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줌으로 자매가 복음을 전하고 자매가 영어로 통일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 학생은 나이지리아와 미국 학생과 인도네시아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학생들을 어떻게 접촉했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세 ISF 한국인을 홍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지를 A3 용지로 약 한 20장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붙이고 다음에 A4 용지 2분의 1 정도를 만들어서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이러한 학생들을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접촉해서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따가지고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만나서 여러 가지 식사하기도 하고 다음에 한국어 공부도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여지면 사랑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면 성경 공부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2학기 때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접촉한 사람이 연세대는 6명이고 인천대는 7명이고 인하대 5명인데 이 중에서 약 한 70~80%는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 6명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우즈벡 이러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교회에 한두 번 정도는 참석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공부는 한국에서 성도님들 중에 자원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30, 40대 자매님들이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교 현지에서 대학생 3명이 저들과 연결이 되어서 모임에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엄마가 동생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체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사업가 사역은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인천 성도 처치 이러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사업가들에게 주고 또한 거리와 숙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사업가는 이와 같이 2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에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마음 가운데 구원의 안전성 그리고 구원의 영원성 단면 속죄에 관해서 미지근한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5월달부터 딱 한 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셉이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가나에서 목사고 동생이 의사인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몸이 아프더라도 이 공부 시간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셉의 소개로 친구 가나의 아피아라는 사람이 9월 12일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에 이와 같이 무슬림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사는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한국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에멜 사람이 한 명이 참석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주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외국인 언노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매주 와서 외국인 집회 때마다 영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